기독교 법률센터의 윌리엄스 대표가 서울에서 열린 심포지움에서 참석하였는데 이런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영국에서는 기독교인 정치가가 동성애를 반대하면 정당에서 쫓겨난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거리에서 전도를 하면 경찰이 체포해 간다고 합니다. 또 크리스천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에게 기도를 해주면 그 이유로 해고를 당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영국은 원래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역으로 기독교가 차별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기독교 신앙을 적대시하고 교회는 죄악이 만연한 영국 사회에 아무런 발언도 역할도 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윌리엄스 대표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영국이 기독교 국가에서 기독교를 배척하는 국가로 전락하게 되었는지 그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1967년 낙태가 허용된 이후에 800만 명의 생명이 병원에서 죽임을 당했고 2004년 배아복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인간 복제 사업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종교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이슬람을 비판할 수 없게 되었고 조력 자살은 매력적인 죽음으로 미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영국에 세속화는 1960년 성해방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성차별을 없애고 가정 안에서의 부모 역할을 부정하면서 동성애가 옹호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권을 이유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기독교에 대한 역차별이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종교적 차별의 증거로 무슬림을 위한 기도처는 곳곳에 의무화되고 있고, 예를 들면 무슬림의 기도처는 영국의 모든 곳에 설치하여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도록 승인하고 있는데 자동차에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에 신앙 간증을 올렸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여 경찰에 연행된다고 합니다. 끝으로 그는 동성애 문제는 전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만약 한국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된다면 한국도 5년 이내에 영국처럼 기독교가 역차별을 당하는, 그리고 그래서 전도도 금지되고 성경적인 설교를 하면은 고발을 당하는 역차별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저는 요즘 대단히 우울합니다. 사실은 울고 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슴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니 사실은 제가 우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성령님께서 울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깊이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보시면서 울고 계시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메르스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국민이, 국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돌림병들이 어떤 때에 항상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일어나는 흔적이 돌림병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이런 병들이 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반역을 꾀할 때에 광야에 불뱀이 나타났고 불뱀에 물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모압에서 이스라엘 족속들의 지도자들이 간음죄에 빠졌을 때에도 이 돌림병이 창궐하여 24,000명이 일시에 죽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의 때에는 다윗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으로 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메르스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것, 그것은 국가적인 죄가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예로 동성애를 옹호하고 시청 앞에서 동성애 지지 집회를 시도하고 심지어 동성 결혼까지 허용하려는 법을 만들겠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일부 성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하라는 인본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주장이고, 우리 인간사에서 하나님을 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대단히 관대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서로 인정하며 사는 좋은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죄악이라 하시며 동성애하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과 이런 사회, 이런 국가, 이런 사람들의 무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더 우울하게 하는 것, 그것은 아니 주님께서 더 슬퍼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독교가 마치 버러지처럼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가영교회는 지지난 주일에 유초등부 어린이 전도에 힘을 쏟았습니다. 모든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힘을 쏟아서 새로운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평소보다 20여 명이나 더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는 그 아이들 중에 몇 명만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엄마들이 집에서 아이들에게 교회 가지 말라고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엄마들이 자녀가 교회에 가도록 권장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하고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은 자유로 하며 자기들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말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가겠다는 자기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이렇게 모순되어 있습니다. 더 가슴이 아픈 것, 더 슬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들 기독교인들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멸시합니다. 메르스 때문에 식당이 휴업 상태이고 버스들이 빈 차로 다니고 극장과 백화점이 된소리를 맡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들이 휴교하고 어린이집들이 휴원했습니다. 다 이해가 가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예배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들이 주일학교 예배를 쉰다고 합니다. 금요 기도회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선배님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정부 밑에서 신앙생활 하던 우리의 선배들은 예배를 방해하고 기독교인들을 무차별 체포하는 로마 정부 하에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밤에 예배하러 가는 성도들을 숨어서 기다리다가 체포해서 화형시키고 짐승들의 밥으로 던져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밤에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양인 것처럼 기어서 동굴 속으로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예배하러 교회 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많았었는데 신발을 감추면 어떻게 했습니까? 맨발로 갔습니다. 여자들의 머리를 잘라버리면 그들은 수건을 쓰고 예배하러 갔었습니다. 몽둥이로 맞고 뺨을 맞아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원들은 진급을 포기하기까지 주의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휴가를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가족 모임 때문에 예배를 포기합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선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죽음을 보시면서도 참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똑같이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시면서도 참고 견디셔야 했습니다.
우리 선배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모습 그대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선배들과 같지 않습니다. 부끄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왜 우리는 선배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야 할까? 왜 우리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존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 첫 번째 보는 말씀은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 오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을 폐하고 다른 어떤 교훈을 세우려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특히 안식일의 문제에서 많이 부딪히게 되었죠.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모세 율법을 준수하려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일을 하는지 않아야 한다고 하면서 병든 사람의 병도 고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손 마른 사람, 수종병 든 사람, 이런 사람들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38년 동안 누워서 지내던 사람을 고치셔서 그의 침상을 들고 가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바르게 지키지 못한 것을 바르게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너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참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지적했을 때에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이 사람은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였으니 안식일에 고쳐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며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세 율법을 잘 알지 못하고 너희 스스로 법 위에 법을 만들어서 모세 율법이 아닌 사람의 법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그것이 모세 율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구나. 그런데 원래 모세가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거룩히 드리고 다음은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그들의 아픔을 해소시켜주는 선한 일, 바른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안식일의 취지다고 새롭게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율법에 대한 오해가 우리 기독교 사이에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신약시대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오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 주로 무엇입니까? 주의를 잘 지키지 않아도 되고 11조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때에 이 율법을 구약 율법이 폐하였다고 들이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율법은 폐하해진 것 아닙니다. 더 완벽해지고 강화된 것입니다. 다만 율법 중에서 구원에 대한 제사법이 폐하해진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에는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었는데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속죄제물 소나 양이 필요했던 것이죠. 소나 양의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써 내 죄를 거기에 전가함으로써 속죄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그 속죄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짐승의 피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고귀한 그 피로 우리의 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하신 것, 이것이 구약의 제사법을 폐하신 것이지 율법의 전체를 폐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셨으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폐하신 것은 짐승의 피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게 하는 그 제사법을 폐하신 것이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신 그 법을 폐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읽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들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율법들을 폐하셨다는 일은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도들도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폐하셨다든지 11조를 폐하셨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가르친 적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아름답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지키며 힘들게 살라고, 너희들 고생 좀 해보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오히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율법대로 살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의 도우심받아 행복하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께서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다. 이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요 축복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만 그렇게 사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살 수 있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어떤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힘드니까, 그 중에서 뭐가 제일 힘듭니까? 간음하지 말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들마다 간음했다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지켜내기가 힘드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바꿔버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준으로 주신 것이지 다 지키라고 준 것 아니다. 이렇게 말을 바꿔버립니다. 이거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못 지킬 것을 주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키기 어렵거든 여러분들은 반드시 내가 지금 믿음이 부족하구나, 하나님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겨내시는 성도들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라 율법을 벗어버리려 하지 말고 율법을 기쁜 마음으로 잘 지키는 성도들 되셔야 합니다. 저도 전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닙니다. 지키면은 세상을 살기가 아주 너무 쉽고 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꼬이고 뒤틀린 모든 문제들이, 힘들고 나를 괴롭히던 모든 문제들이 봄볕에 눈 녹듯이 사라지고 형통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복된 삶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는 말씀은 율법은 일점 희력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얼마나 소중히 대하셨는지 살펴보십시오. 뭐라 하십니까?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의 점 하나, 획 하나 없어지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율법을 기록한 히브리어에는 점과 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 하나, 획 하나 바꿔버리면 그 말의 뜻이 달라집니다. 그러시면서 또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버리거나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되고 작은 율법이라도 잘 지키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기준 삼고 그 기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기보다는 그것을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자기 기준까지 끌어내려서 쉽게 살아보려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믿기가 어려우니까 자기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적당하게 믿고 다른 것들은 다른 의미라고 바꾸어버리는 이 조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떼내버리고 어떤 부분은 적당히 살을 붙여서 변형시켜 합리화하고 자기에게 맞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랬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찾아서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묻자 하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바꿔버렸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죄악의 시작이었습니다. 또 성경 역사에 그런 사람이 하는 사람이 있죠.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는데 사울 왕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왜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아주 좋은 짐승들 물건들이 있어서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걸 갖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라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가 저의 믿음의 큰 선생님이시오. 또 모세는 제 목회의 롤 모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해도 그들과 말다툼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했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때에 출애굽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항상 그대로 순종하신 분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향하여 손을 들라 하실 때에 손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뒤에서는 바로와 그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큰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다를 향해서 손을 들라 하십니다. 손을 든다고 바다가 갈라지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쓸데없는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상황과 여건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또 광야길을 가다가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물을 먹으려 하니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도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나뭇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 나뭇가지를 연못에 물에 던졌습니다. 세상에 그 쓴물이 나뭇가지를 던졌다고 단물 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한 달쯤 지났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또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애굽에서 죽대로 그만두지,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서 우리가 앉아있을 때 그때가 행복했었다. 그러면서 내가 어찌하여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서 다 죽게 하느냐,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때에도 모세는 그 백성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일 아침이면 만나를 내려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만나를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는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하지도 않았습니다. 각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 모세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어떤 사람 되었었겠습니까? 믿음이 큰 사람으로 인정받고 큰 사람으로 대접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무시하지 마시고 철저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큰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인정받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는 말씀은 크리스찬은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성과 세선보다 낫지 않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보다는 그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더 중요시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은 그 마음에 담긴 정신과 생각을 따라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도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중점을 두셨습니다.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탕을 두고 산상수훈 설교에서 크리스찬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의로운 행실로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과 행동 방식은, 양식은 한마디로 올바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크리스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아야 한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의를 강조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기관들은 율법과 성경을 연구하며 살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것을 필사하고 그것을 보존하는 일에 평생을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철저한 율법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금식했고 11조를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했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 아님을 자랑했고 자신들도 타인들도 자타가 공인해서 그들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도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이 더 의로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도둑놈이라 합니다. 거짓말쟁이들이라 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양심의 부끄러움도 없는 사람들이라 합니다. 우리도 크리스찬들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 중에 아무도 크리스찬을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인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는 세상 사람들이 문제인 것은 아니죠. 크리스찬인 우리들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맘모니즘, 돈과 재산을 가장 우선시하는 황금 우상 사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이라도 돈을 많이 벌고 많이 가졌으면 성공한 인생이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별별 수단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기도 하고 원칙을 벗어나기도 하며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 영유도에 있는 역사 깊은 한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무려 4대째 목사님인 교회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영유도에서 나오는 좋은 소금으로 서울에서 여전도에 사업을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전도회가 사업을 한다고, 돈 버는 장사를 한다고 기가 막혔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여전도회도 교회입니다. 교회에 속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게 여전도회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여전도회가 돈 버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세상이 오늘날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교회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교회를 도루로 포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고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성장해가는 곳,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업을 해서 많은 이익을 남겨서 그것으로 좋은 일을 하면 되는 것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돈이 없으면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집에서 반찬거리나 또 다른 좋은 것이라도 가지고 와서 이웃을 찾아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전도지 들고 교회 거리로 나가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돈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업을 대단히 중요시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교회답게 지켜갑시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행동이 의로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남다르다고 인정할 만큼 의로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사랑이죠. 율법을 완성하는 길은 사랑뿐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 그것은 사랑으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 가야 합니다. 먼저 가족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가족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의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의로운 삶을 살고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여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 따라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천국의 큰 사람으로 인정되는 축복의 길 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